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언제나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테를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에 합당하게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합당한 옷을 지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부르셨고 그들에게 제사장에 합당한 직분에 맞는 옷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4절에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옷이 어떠한 것이며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론 4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앞에서 말한 에봇이나 흉패나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속바지를 입고 제사에 참여할 것을 반드시 말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안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옷의 의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린 데 입어야 하는 이 제사장의 옷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복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 텐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꼰배실로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는데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제사장의 앞부분에 배 가슴 이쪽에 붙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등 뒷부분에 붙입니다. 그래서 어깨 쪽에서 고리로 연결하여서 이제 입을 수 있게끔 만들고 허리에는 띠를 띄어서 이렇게 둘러매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어깨에 고리가 있는 그 부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좌우 어깨에 하나씩 이렇게 얹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리에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적되 나이 순서대로 각 하나의 호마노에 6 이름을 적게 하였어요. 그래서 좌우 6개씩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에봇에 붙어있는 호마노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념은 무엇입니까? 기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기념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인데, 이 에봇에는 주머니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가슴 쪽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판을 붙여서 만든 주머니예요. 그래서 흉패라고 합니다. 에봇을 짜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동일하게 정교하게 짜서 그것을 에봇 위에 한 번 더 붙입니다. 그것을 판결 흉패라고 해요. 그리고 그 흉패에는 보석을 3개씩 4줄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총 12개의 보석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봇을 입게 되면 어깨에는 호마노에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도 붙어있는 12보석을 통해서 그곳에서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흉패에 있는 이름을 무엇을 삼으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복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 성경 자체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우림과 둠밈은 흉패 안에 넣었다가 이제 특별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될 때에 제비처럼 꺼내서 쓰는 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예가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탈취하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구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하시죠. 블레셋을 너에게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일라 땅에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그 땅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땅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야 내가 다윗을 잡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면서 이제 그 땅으로 군대를 보내고자 하죠. 이 소식 또한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이 땅으로 오겠습니까? 그일라 땅으로 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기에서 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몇 차례에 따라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답변을 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에 한 가지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다윗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그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가서 너가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에봇 안에는 둠밈과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돌 중에 하나를 꺼내고 이것이 우림이냐 둠밈이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와 노로 이렇게 판결 짓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였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하시며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12 아들들의 이름 안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이 되는 우림과 둠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처럼 12지파를 기념해야 하는 흉패와 그 안에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때에요, 반드시 한 가지 더 몸에 착용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순금으로 된 패였어요. 그 패를 만들어서 머리에 붙이라고, 이마 쪽에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패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였죠. 출애굽기 28장 36, 3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패에 적혀있는 여호와께 성결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제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선행적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행적 용서는요, 아론의 어떠함이나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으로 가능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케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선행적 용서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여 기억하겠다라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제사장이 입는, 매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그 옷에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기시는 은혜, 가장 소중한 보석에 그 이름을 새기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기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들 안쪽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나타내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머리에 붙이는 패의 문자, 이 모든 것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두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의 주체가 대상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드디어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내가 그에게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불리어지고 기억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이 될 때에 비로소 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존재를 시인의 꽃과 같이 만들어 줍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억한들 여러분도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그들도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몇 세대만 위로 올라가도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이러한 유한한 우리보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기억하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28장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를 성결케 하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여, 내가 너를 안다. 내게로 와라.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선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옷은 그 옷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로 존재적 선언을 하셨듯이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번복하고 저항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저희를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또 실제로 기억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하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저희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긴 것 같이 저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소개하고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시며 그 이름을 기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아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새기며 삶으로 전하는 성도의 삶을, 신자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출애굽시키셨으며
또한 광야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 백성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희 12지파가 제사로 내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그 이름 가운데서 내가 한량없는 복으로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서기에 합당한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들로서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선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으며 역사 가운데서 이 귀한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전하여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로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만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만 주님을 아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수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예정된 신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전도하며 주님 앞에 저희가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지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속히 우리들의 일상이 또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안에서 몸이 불편한 환우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름 불러가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이 모두 빨리 속히 하나님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하며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조속히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사태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황들을 잘 대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나라와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국민을 위하는 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지체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어렵게 하나님 아버지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끝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을 때에 저희가 참 존재가 되며 하나님 앞에 백성이요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시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날마다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사회의 여러 부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사태를 주님의 뜻 안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다시금 일상으로 저희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불편함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웃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형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